계속 바울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인데요. 어디까지 왔나요? 고린도까지 왔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에 가장 큰 문제가 뭐였다고 했나요? 분쟁이 있다는 거였죠. 이렇게 네 파로 갈라져서 밤낮 싸우고 있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급히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에서 이 분쟁이 이제 끝나야 되는데 어떻게 분쟁을 끝내고 이제 평화로운 교회가 될 수 있고 또 평화로운 가정, 평화로운 삶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제시하죠. 지난주에 세 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가 뭔가요? 원망과 시비를 없애라. 두 번째, 권력 투쟁을 멈춰라. 세 번째, 십자가의 도를 깨우쳐라.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이 도를 깨우치는 것. 그래서 이게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시죠. 죽는 게 사는 것입니다. 한 번 더요. 죽어야 삽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죽어야 될까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남편 죽이지 마시고요. 아내 죽이지 마시고 한번 다시 따라서 하시죠. 내가 죽어야 가정이 삽니다. 네. 이게 기독교의 도다. 네. 이게 기독교의 도자. 네. 내가 죽었는데 뭐 화낼 일이 뭐가 있고 싸울 일이 뭐가 있어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이걸 깨우치는 것이 기독교다. 자, 계속해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삶이 평화로운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왜 계속해서 이에 대해서 논하고 있냐면 이게 참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한번 읽어보죠. 가화 만사성.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 여러분 그렇잖아요. 집안이 평안해야 뭐 일이 되죠. 집안에서 날마다 싸우면 뭐 밖에 나가서 일이 되겠습니까?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안에서 일주일 동안 행복하게 살아야 주일에 강단에 서서 말씀이 나오죠. 주중에 싸우면 설교가 안 돼요. 여러분 어떻게 잘 아세요? 그렇습니다. 우리 삶 속에 평화라는 단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건 가정도 마찬가지고 일터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평화로워야 여러분 교회 오고 싶죠. 그렇죠? 네. 오늘 아침에 여러분 교회 오고 싶으셨습니까? 네.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 와야 기쁘고 뭔가 행복하고 뭔가 얻어가는 게 있고 내가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는 걸 느껴야 교회도 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우리 삶 속에 평화가 가득한가에 대한 답을 찾아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울이 찾은 답은 이겁니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라. 다음 같이 읽죠.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뭘 넓혀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바울이 찾은 답이에요. 왜 지금 아름다워야 될 교회에서 행복해야 될 가정에서 왜 그렇게 싸움만 계속 일어나고 있는가? 뭐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 때문이다.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도 그렇지 않던가요? 내 마음에 기쁨이 가득하고 행복이 가득하면 무슨 말이 내 귀에 들려도 다 그냥 넘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내 마음속에 뭔가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남아있으면 남편이 숨 쉬는 소리도 귀에 거슬려요. 이 밥 먹는 소리도, 젓가락 소리, 쩝쩝거리는 소리도 귀에 거슬려요. 저 영감택이 언제 죽나? 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분 한 분도 없는 줄 믿습니다. 네. 결국 뭐가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인들이요,
너희 마음을 넓혀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마음이 점점 넓어질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의 마음처럼 넓은 마음 될 수 있을까? 오늘 바울의 글을 통해서, 이 편지를 통해서 함께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바울이 찾은 첫 번째 답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영에 속한 사람이 되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서로 분쟁이 가득하고 싸우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의 반대가 뭘까요? 육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책망합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뭐가 있어요? 분쟁이 있다.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지금 너희들 날마다 싸우면서 살고 있는 거 보니까, 행복해야 될 가정인데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 보니까 너희들 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육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근거를 이렇게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었죠.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이렇게 싸우고 있으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내가 영의 사람인가, 육의 사람인가는 내 삶에서 보여지는 열매를 통해 알게 된다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날마다 싸워요. 날마다 행복해야 되고 날마다 기뻐해야 될 교회가 날마다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 싸우고 있는 그 열매들을 보니까 지금 뭐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뭘 보면 알게 된다고요? 열매를 보면 알게 된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의 그런 열매들이 나오죠.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생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기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이런 것들 뭐의 열매예요? 육의 열매죠. 육체의 열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보여지는 열매들을 보니까 너희들은 지금 육에 속한 자들이야. 자, 여기 여러 가지 육의 열매들이 나오는데 더러운 것, 음행, 호색, 우상숭배도 나오죠. 고린도 교회가 이런 열매들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도 있었네요.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음행.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상숭배도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추석 같은 명절에는 제사도 드리고 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보면요, 고린도 교회는 한마디로 문제 백화점이었습니다. 모든 문제들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다 들어와 있었다는 겁니다. 이에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바울은 이렇게 아주 호되게 질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 같이 읽죠.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네. 여러분, 오직했으면 바울이 이렇게까지 편지를 써야 했을까요? 너희 몸은 성령님이 계시는 거룩한 전인데 어떻게 너희 몸을 가지고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러면 안 되지. 그 몸으로 누구한테 영광 돌려요?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지.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주신 우리 육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지 말고 영에 속한 자가 되라. 영에 속한 자가 되라. 그래야 그런 육의 일들, 싸우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수 맺고
이런 일 멈출 수 있어. 한마디로 차원이 다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죠. 박수도 맞장구 쳐야 소리가 나죠. 부딪혀야 소리가 나죠. 여러분 왜 싸우게 되던가요? 여러분 그런 말 하죠. 야, 싸우지 마. 너 싸우면 그 사람하고 똑같은 사람 돼. 여러분 왜 싸울까요? 똑같으니까 싸운 거예요. 자, 왜 싸운다고요? 똑같으니까 싸워요. 그러니까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은 그겁니다. 이게 차원이 달라버리면 싸울 일이 없는 거죠. 왜 싸울까요? 둘 다 똑같이 육에 속한 사람이니까 서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박수가 이렇게 어긋나 버리면 싸울 일이 없죠. 맞장구 안 치니까요. 너희가 육의 사람이니까 싸우는 거야. 육의 사람이 되지 말고 뭐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영에 속한 사람이 돼야 돼. 바라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영에 속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네. 아, 이제 우리 싸울 일 없을 것 같아요. 그죠? 네. 싸울 일 없어요, 그러면. 네. 영에 속한 사람들인데 차원이 다른데. 바울은 로마서에서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네.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생각을 내 안에 품고 살아요. 바라기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영에 속한 일들로 가득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생명과 뭐가 주어지나요?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오직 생명과 평안만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영에 속한 자 됩시다. 오늘 핵심이 이거예요. 언제 우리 삶 속에 평안과 생명이 넘쳐나는가? 영에 속한 자가 되자. 그러면 싸울 일도 없고 차원이 다르니까 이 땅에 있는 일 중요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니까. 자,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영에 속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을 해야 우리가 영에 속한 생각을 하며 살 수 있을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위의 것을 생각하라.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로라. 무슨 말인가요? 이 땅만 바라고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이 땅이 끝이라면, 이 땅이 인생의 전부라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권면합니다. 비록 우리가 육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 이런 권면을 하죠. 같이 읽습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겁니다. 우리가 육의 몸을 입고 있는데 아니 목사님 어떻게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될 수 있나요?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답이 이거예요. 우리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생각이 땅의 것만 생각하면 우리는 땅에 속한 자로 끝납니다. 그러나 하늘의 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의 생각이 위의 것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대표적인 예가 히브리서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이죠. 히브리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니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 다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어디를 사모해요? 본향을 사모해요. 본향을 사모해요. 우리 마음이, 우리 생각이 본향을 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바라기는 본향을 잃지 마시고 항상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마음에 두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크리스찬의 삶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크리스찬들은 본향을 생각하고 본향을 마음에 두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에 있는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위의 것을 사모하지 않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이렇게 끝나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죠.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누리는 것이 전부인 양 알면서 살아갑니다.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고린도 교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믿는다 하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싸우고 교회 와서도 싸우고 이 땅이 전부니까 먹고 마시자.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아주 유행했던 철학이 하나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는데요.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한 주장이 뭐냐면 철학이 쾌락주의입니다. 이 쾌락주의의 뿌리는 아주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 원자론에서 나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물질주의가 나오게 되죠. 거기서 유물론이 나오게 되고 이 물질이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이 세상의 전부다. 사후세계는 없다. 이것이 유물론이고 이것이 원자론의 뿌리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의 쾌락주의가 나와요. 이제 저 세상 사후의 세계가 없으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게 전부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자. 이게 로마 시대의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로마 귀족들의 일상을 보니까 이 파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미국에서도 파티 많이 하죠. 그 모든 파티가 사실 로마에서 나온 겁니다. 파티하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계속 먹잖아요. 근데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들어가죠. 어떻게 했냐면 꽁 깃털 가지고 입안에 넣습니다. 그동안 먹은 거를 다 토해냅니다. 그리고 다시 먹습니다. 이게 로마 쾌락주의입니다. 먹고 마시죠. 이때 바울이 아테네에 가서 아레오파고에 가서 아니야. 그게 인생의 전부가 아니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어. 이렇게 외쳤죠. 그리고 지금 고린도에 와서 지금 선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이렇게 살까요? 영혼을 부정하고 사후의 세계를 부정하고 돌아갈 본향이 없으니까 이 땅이 처음이자 마지막이니까 이렇게 살다 가는 것입니다. 먹고 마시자. 그런데 오늘날도 점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가를 헐고 다시 지으려고 했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또 나사로 이야기에 나오는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이 땅의 부귀와 명예와 권력과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 시대에 지금 우리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묻게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육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나는 지금 땅의 것에 매여 살고 있는가?
아니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 본향을 바라며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열매를 맺으시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우리 주님 배없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삽시다. 그래야 우리 삶 속에 평화가 임한다는 거예요. 다시 반복합니다. 차원이 다른 겁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사니까 땅의 것 가지고 싸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서로 네가 높네 내가 높네 싸울 일이 없는 거예요. 위의 것 생각하며 사는데 이 세상에 있는 게 눈에 들어오겠습니까? 자,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죠. 자,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어떻게 해야 내가 날마다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그런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입니다. 바울의 답은 이건데요. 같이 읽어보죠. 그리스도를 품으라. 고린도후서로 넘어가 봅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죠.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런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우리는 뭔가요? 질그릇.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보배. 보배는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죠. 우리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그릇도 아니고 무슨 그릇이에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나요? 우리같이 못나고 또 없고 그런 나약한 자들을 뭐 때문에?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질그릇입니다. 네, 좀 꼭 기억하세요. 나는 질그릇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눅들지 않습니다. 기죽지 않습니다. 왜인가요? 내 안에 누가 계셔요? 네, 보배이신 예수님, 또 예수님이 주신 성령님도 계시죠. 우리 안에 진주이시고 보배이신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기죽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함께 고백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인사해 주시죠. 당신 안에 예수님이 계신답니다. 이게 우리 크리스찬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주님 나를 떠나지 않습니다. 사탄은 내 안에 예수님 없다고 말해요. 가끔 우리가 시험 들어서 넘어질 때 야, 뭐 너 같은 게 뭐. 여러분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럴지라도 예수님 어디 계세요? 내 안에 계십니다. 자, 이 대목에서 좀 궁금해집니다. 아,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알겠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울이 아주 치밀한 신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같이 읽어보죠.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뭐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 다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이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자, 이겁니다. 바울이 찾은 답이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우리를 통해서 무슨 향기가 나올까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미 만져보셨나요? 장미를 꽃을 만지면 장미꽃 향기가 내 손에서 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에,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누구의 향기?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궁금해집니다. 목사님, 그리스도의 향기? 그러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향기인가요? 이겁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죠.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자, 그리스도의 향기가 뭔가요? 사랑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기독교를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기독교는 어떤 종교인가요? 사랑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에게서 바로 이런 향기, 사랑의 향기만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눈빛에서, 말투에서, 행동에서 그리스도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보여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을 보니 그리스도가 보이네요. 네, 조금 오글거리죠? 네, 한 번 더, 조금 더 오글거려야 됩니다. 당신을 보니 사랑이 보이네요. 우리 교회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네. 잠이 확 깨죠? 좀 오글거려야 잠도 깨고 그래요. 네. 바울이 말하고 있는 답이 그겁니다. 언제 우리 삶 속에, 우리 가정 속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 평화가 찾아오는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네. 그러려면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되고, 그러려면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예수님이 계셔요. 그러면 누구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런 하늘에 속한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잊지 말라. 자, 이제 여기서 고린도 교회의 결론을 좀 내리려고 합니다.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오늘까지 고린도 교회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러면 훗날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분쟁이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은사 가지고 서로 싸웠죠. 방언이 최고야, 통역이 최고야, 이런 것 가지고 싸우고, 성적인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 오늘날 교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문제의 백화점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를 향해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급히 편지를 씁니다. 그 책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자, 고린도 전서를 쓴 뒤 1년 뒤에 고린도 후서를 쓰게 되는데요. 이런 편지를 씁니다. 같이 읽어보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요. 자, 지금 고린도 전서를 쓴 뒤에 1년 뒤에 고린도 후서를 다시 쓰게 되는데 1년이 지났습니다. 고린도 전서에서는 막 호통쳤잖아요. 1년이 지났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기뻐요, 슬퍼요? 기뻐요. 왜요?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회개한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요. 회개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이렇게 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네.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바뀐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뭐가 되었나요? 새 것이 되었어요. 새로운 피조물. 바울이 눈물로 쓴 고린도 이 전서를 통해, 그 편지를 통해, 그의 설교와 권면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기쁜 거예요. 아, 너희가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되었구나. 새 것이 되었구나. 바울의 이 기쁨이 우리를 향한 기쁨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처럼 날마다 새로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를 기점으로 해서 고린도 교회는 전혀 다른 교회로 성장해 가게 됩니다.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성도로 섬기는 일에 대하여 내가 너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네. 할 얘기가 없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서로 티격태격하면서 네가 넘네 내가 넘네 싸우기만 했던 교회가 이제 뭐 하고 있나요? 성도를 서로 섬기고 있어요. 서로 섬기고 있어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젠 다른 교회에까지, 주변에 있는 다른 교회에까지 아주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뭘 원하는가를 바울이 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니아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그 다음 같이 읽어보죠.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네. 지금 마케도니아에 두 개 교회가 있었죠. 앞에서 봤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들에게 가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뭘 하고 있는가를 알려준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흉년이 들어서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래서 모 교회를 돕자라고 하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먼저 성교비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몇 년 전부터? 1년 전부터요. 그 얘기를 마케도니아 교인들에게 했더니 너희의 그 열심이 그 마케도니아에 있는 교회에게도 분발하게 만드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가요? 예전엔 말썽투성이었던 교회가 이젠 다른 주변에 있는 교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고 있는 겁니다. 점점 해피엔딩으로 끝나가고 있죠. 바라기는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이 점점 성숙해져 가고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로 성숙해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했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인들이. 참 귀한 장면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로 인해서 다른 많은 교인들이 또 교회들이 분발하고 있는데요. 우리도 더 분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한번 이렇게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며 고백합니다. 우리도 분발합시다. 네. 그래서 이제 성경 공부도 열리고 새벽 기도도 시작하잖아요. 분발해야 됩니다. 자, 이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려면 꼭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은요, 우리가 분발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열심을 내려고 하면 내 열심을 끌어내리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되새겨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과거의 옛 모습이 튀어나오려고 해요. 그럴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는 더 이상 과거의 나가 아니야.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나는 새 것이 되었어. 날마다 고백하시고 날마다 다짐하시고 이렇게 날마다 새로워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새 것이 되었음을 잊지 맙시다. 네. 이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오늘 준 답입니다. 어떻게 평안이 없는 이 세상에서 마음을 넓혀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넓은 마음은 그냥 주어지지 않습니다. 육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원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해야 가능합니다. 항상 질그릇인 내 안에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잊지 않고 살아야 가능합니다.
그래야 내 마음이 점점 좁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마음이 점점 넓어지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내가 어디 있든 그리스도의 향기만 풍기다가 그런 선한 영향력만 끼치다가 우리 주님을 배우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